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오빠가 좀 이상해졌다는 한 여동생의 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 꽃을 갖다 드리고 여동생인 자기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꿨더니 이쁘다고 말해주고, 오빠가 그럴 리가 없는데, 부모님 건강검진에 200만 원을 들여서 해드리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안 읽던 책들을 읽고 옛날 사진을 보면서 막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여동생한테 뭐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이 여동생은 그런 오빠가 영 찝찝한 겁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아는 체도 안 하고 일반 남배처럼 조금이라도 짧은 옷이라도 입는 것 같으면 막 욕하고 부모님하고도 막 싸우기도 하고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랬던 오빠가 갑자기 180도 변해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아침에 요리해서 가족들에게 차려주기까지. 갑자기 변한 이 오빠가 너무 걱정된 이 여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거예요. 도대체 이 오빠가 왜 그러는 걸까? 혹시 어디 아픈 것은 아닐까? 걱정이 돼서 말이지요. 익숙했던 날라리 깡패 같던 오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누리꾼이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그거 아니야? 그 몇 년 안 남은 거 뭐지? 그 뭐라고 해요? 시한부 인생. 여러분, 그래요. 시한부 인생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가 있으면 익숙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댓글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유통기한? 이라고 써 있었어요.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은 것.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트 가면 음식을 고를 때, 식재료를 고를 때 뭘 먼저 봐요? 유통기한을 봐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니까 잘 보고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지요. 단어를 선택할 때도 익숙한 단어들을 씁니다. 대화할 때도 익숙한 단어들을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이제 친분 있는 사람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말들을 보게 되잖아요. 전에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 그 용띠 클럽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가수 김종국, 뭐 배우 차태현, 배우 뭐 장혁, 홍경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가서 뭐 택배를 배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혁이라는 배우가 되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대화하는데 우리 정서가,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정서가,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이 사람들의 정서는, 정서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친구들이 너는 정서란 말밖에 할 줄 모르냐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익숙한 것들에 우리는 자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장소, 익숙한 단어, 익숙한 음식, 익숙한 상황. 저도 굉장히 익숙한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강하다는 말을도 많이 듣고, 예를 들면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데 버거킹 가면 와퍼만 먹고, 롯데리아 가면 치킨버거만 먹고, 맥도날드 가면 빅맥만 먹고, KFC에 가면 트위스터만 먹고, 이게 익숙한 것만 먹다 보니까 다른 것을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익숙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삶에 다가와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익숙한 것이지만 익숙한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익숙한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굉장히 익숙해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혹 있다면 예배 자체가 생소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색할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부르짖는 것, 이런 것들이 익숙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익숙함 속에 안주하다 보면 매 예배 때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매 주일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성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이 익숙한 예배가
오늘은 그 익숙함을 넘어서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던 소년 다윗, 그리고 큰 체구의 우렁찬 목소리, 그리고 화려한 전쟁 전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 속에서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새롭게 좀 찾아내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리앗은 자기 앞에 1대1로 맞붙기에 나온 이 작은 소년 다윗을 보고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내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까지 강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말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에게는 전쟁은 놀이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거죠. 골리앗은 전쟁에 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전혀 질 것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을 조롱하며 그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엄포를 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한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었고 키는 6규빗 한 뼘쯤 가량 되었습니다. 여러분, 규빗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보통 성인 남성의 팔꿈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 가량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고대 서양 및 근동 지방에 사용했던 길이의 단위인데, 여러분 대략 45cm라고 했을 때 6규빗의 한 뼘증이라고 한다면 거의 2m 90에서 3m 정도 생각하면 돼요. 2m 90. 여러분 2m 90 정도 되는 사람 직접 본 적 없죠?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3m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m 70이었대요. 2m 70. 제가 직접 아는 것은 아니지만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가장 큰 사람이 하승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m 21cm 농구 선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그 람보르기니라는 스포츠카를 타려고 타는데 타지지가 않아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웬만한 차를 타려면 그 정말 큰 SUV 캐딜락이나 이런 걸 타야 그나마 좀 탈 수 있는 정도?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2m 21cm의 사람만 해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3m, 저는 여기 이 정도면 한 3m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정도가 3m가 안 되면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건데, 그죠? 그 정도의 소년 다윗 저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군다나 이 골리앗은요, 노수로 만든 투구와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정도였대요. 5,00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57kg. 57kg을 몸에 입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강한 사람이었겠죠? 더군다나 그가 들고 있던 큰 창의 무게가 600세겔이래요. 7kg. 제가 요즘 운동한다고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가서 몸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령을 하나 들고 8kg짜리 이거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8kg짜리고. 근데
7kg짜리 창을 가지고 싸움을 할 정도면 그가 가진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여러분 최용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최용만 원래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 선수 했던 그 최용만이 한참 전성기 시절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점심시간에 할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지는 배달하는 큰 쟁반, 거기에 음식이 잔뜩 쌓여있는 그 쟁반을 할머니가 머리에 지고 배달하는 그 쟁반을 한 손으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지고 가야 되는 거를 한 손으로. 큰 체격에 그 힘이 따른다는 거예요. 무시 못하겠죠? 근데 3m나 되는 사람이 7kg짜리 창을 가볍게 움직일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누가 감히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에게는 굉장히 큰 익숙함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보지 못한다. 쳐다보면 자연스레 눈을 깔게 되겠죠. 둘째는 그 누구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익숙함. 다시 말해서 골리앗은 누구와 싸워도 절대 지지 않는 자는 자신감과 실제로 그렇게 이겨온 상황에 대한 익숙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기까지 합니다.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여라. 만약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되게 거만한 말이에요. 지금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블레셋의 대표야. 내가 지면 우리 모두는 너희의 종이야. 아니, 블레셋 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안 날까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맘만 먹으면 왕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성남 맹수와 같은 골리앗이 내 밑에 있어주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도 누구도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전쟁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승리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최정예 장수가 아니라 아빠 심부름 온 작은 소년이 지금 막대기와 조약들 들고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골리앗의 익숙함은요,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소년 다윗에게 강렬한 엄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는 곧 이 익숙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익숙함과 같은 그런 익숙함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문제 따윈 생각하지 않는 것들, 또는 너무 익숙해서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는 것들, 나의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의 익숙함으로 내가 실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익숙하기 때문에 사과할 줄 모르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게 합니다. 익숙한 관계라는 이유로 그저 묻어두고 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익숙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 익숙함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 익숙함 때문에 내 인생의 실패가 조금씩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 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나올 때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야 되고요. 주님이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새로워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보는 담임 목사의 얼굴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새로워지라고 매번 다른 얼굴을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얼굴이지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은 차은우의 얼굴로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여긴 아멘이 안 나오네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차은우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한 익숙함으로 교회에 나오고 단순한 익숙함으로 예배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모습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오랜 시간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비참한 꼴로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에 그 어떤 이스라엘 군사들 그 누구도 분노하지 못해요. 무서우니까. 그 누가 감히 그 앞에 서겠습니까? 아무리 강하고 용맹한 사람일지라도 그 구척장신 같은 3m의 골리앗 앞에 어떻게 당당히 나갈 수 있겠어요? 분노는 차오를 수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저 골리앗 놈,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놈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면 옆에서 네가 나가 그러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되니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왕 사울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적수잖아요. 이런 작은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의 상대가 됩니까? 군인들도 다 불안에 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이 군사들 안에는 장수가 없겠습니까? 최고의 용병이 없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두려워 떠는데 이 작은 아이가 나선다고 하니 사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3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사울왕의 말이 맞아요. 다윗이 살면서 자라온 순간보다 골리앗이 아마 싸움을 해왔던 그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저 작은 소년에 불과하지만 골리앗은 젊을 때부터 전쟁을 해온, 심지어 이겨온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더욱이 키가 3m의 엄청난 체격과 힘을 자랑하는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나가겠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철이 없어 보였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에게도 익숙함이 있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자.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그 양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잘 안내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동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의 일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도 이기는 것이 익숙한 아이였어요. 심지어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던 그런 아이였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몸집의 어린 아이였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을 비롯한 모든 들짐승들과 싸워왔어요. 그때마다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기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익숙함에 속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길 수 있던 것이 자신의 스피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늘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나
싸움, 격투기에 나가는 사람, 복싱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선천적으로 싸움을 잘하면 나는 뭐 나가서 다 하겠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누가 운영하는 거였더라? 아무튼 정찬성이라는 격투기 선수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서 짱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진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정식 격투기 룰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그런 걸 봤어요. 다 자기가 자기 동네 일장이야. 최고야. 막 문신도 있고 막 말도 거칠고 막 성격도 더러워 보이고 되게 거만하고 교만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격투기 선수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고 날려도 여러분 훈련된 격투기 선수하고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겠죠. 만들어진 운동, 힘, 근육, 여러분 무엇을 위해 훈련하고 단련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영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수영으로 만든 근육, 싸움 근육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런 말들 하죠. 근육 헬스를 해서 몸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 힘 정말 좋잖아요. 노가다 가면 노가다 잘 못한다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죄송해요. 노동 현장, 일용직 노동을 대학교 때 많이 해봤단 말이죠. 가면 정말 빼짝 마르고 정말 이 아저씨가 힘을 쓸 것 같은, 힘을 쓸 수나 있나 싶은 사람들이 벽돌로 막 26장씩 30장씩 메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활 근육이니까. 다르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훈련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 소년 다윗이 나는 물맷돌을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에요. 3m짜리 그 골리앗을 내가 한 번에 때려 눕히겠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은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움에 이기게 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했을 때 잘했다면,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그렇게 의식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삐끗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익숙함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는 승리에 익숙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함에 속해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익숙함으로 다윗은 골리앗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45절부터 47절 그의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까? 여러분 45절에 그의 말을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나는 내가 조약돌과 물레로 너에게 간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짚고 있는 이 막대기로 너에게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가장 큰 전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무슨 힘이나 썼습니까? 그들이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어떤 육체적 땀을 흘렸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년 다윗에게 여전히 있고 그 은혜로 이 싸움 역시 승리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선포대로 싸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과 공포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정확하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끝장내버립니다. 조약돌 5개나 주셨지만 5개까지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조약돌 가지고 물매를 돌릴 때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년 다윗이 아무리 세게 돌린다 한들 이 조약돌이 얼마나 큰 힘이 발휘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조약돌에 에너지파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담아주시면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미간에 박히는 순간 그의 두개골을 쪼개고 남는 그런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의 결말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살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은혜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익숙함에 빠지시겠습니까? 골리앗처럼 나의 승리에 도취하여서 아나무인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내 힘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익숙함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승리를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위기로부터 벗어나야만 그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것, 안전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올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함에 속아 돌아보지 못했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오늘 그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한 감사와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여성 목장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나눔, 그 섬김이 늘 감사하는 마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여성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감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마다 아침에 와서 식사 준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 30분 전에 와서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식사하지만 여성 목장에서는 식사 준비할 때 9시에 8시 반에 먼저 와서 땀 흘리고 준비합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이 우리 여성 목장에 있어요. 한 달 방학 드린 것 때문에 온전히 채워지고 에너지가 충전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 달 동안 잘 방학하시고 충전하시고 주 앞에 감사한 모습들 우리 여성 목장에게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 주님 앞에 동일한 감사로 나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